천만 번을 이야기해도 실증이 나지 않고 늘 행복한 말.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산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구촌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근데 그 부활이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나누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죽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하지만 성도는 부활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셨고요.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죽었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 그 몸을 부활시켜서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부활을 사망의 부활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죄값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연약해서 실수하고 범한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다시는 그 죄를 안 짓겠다고 버릴 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씻음을 받은 새벽 이슬처럼 영롱하고 맑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그리고 안디옥 설립 44주년이 된 이 소중한 주일에 성경 66권의 그 많은 말씀 중 짧은 시간에 어느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또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 성령이 저에게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이것을 대언하는 게 좋겠다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나사렛 사람 예수가 구약 성경의 예언을 따라 공동묘지인 골고다 언덕에서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고 구주라고 믿었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또 예수님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하겠다고 부모도 버리고 처와 자식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출가해서 예수와 함께 숙식을 하며 3년 동안을 살았던 12명의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 대단한 제자 12명이 한 명은 예수를 은 30에 팔았고 11명은 예수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예수가 구타를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트인 십자가를 메고 공동묘지인 골고다를 향해 간 이 모습을 보면서 모두 공포에 질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가 재판받을 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멀찍이 서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한 제자에게 어린 소녀가 와서 이 사람도 예수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를 모른다. 예수를 저주까지 합니다. 그때 예수와 눈을 같이 마주칩니다. 눈이 마주쳤다는 것은 가까운 거리였죠. 참 슬픈 일이지만 이것이 인류 역사 어디에서든지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도 똑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고 했다가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미련 없이 돌아서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여러분도 짧은 인생 살면서 이런 배신의 아픔을 겪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배신을 해본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정신 나간 여자 몇이 평소에도 미쳐가지고 예수를 따라다니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와 그 일당들이 있습니다. 그 일당들이 죽은 예수의 시신에 향을
피를 발라드리려고, 이건 유대인의 관습이죠. 무덤을 찾아갔다가 예수 부활한 현장을 목격합니다. 빈 무덤도 목격하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천사도 목격하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도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예수를 배신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붙잡혀가 죽을까 봐 두려움에 떨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여자들이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미친년들, 안 믿어줍니다. 그래도 부활했다고 하니까 너희들 헛것 본 거야. 유령을 봤어?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조금은 용감하고 예수를 부인한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파서 눈물로 통곡하며 내가 왜 이렇게 배신을 때렸지? 하고 울었던 베드로. 그리고 평소에 예수를 가장 가까이서 사랑했던 동년배, 나이가 같은 요한, 이 두 제자가 뛰어가서 예수의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그럼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자리에 부활한 예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걸 의심하는 제자에게 야 로마야 와서 네 손으로 내 손의 못자국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났습니다. 함께 음식도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기 직전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띄워주시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렇게 여러 번 나타난 뒤 하늘나라로 승천하기 전에 하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2000년 후 우리들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가 부활한 것을 본 사람들의 말도 안 믿고 예수가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고 만져보라고 했는데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여전히 아직도 마음속에 이게 진짜 내가 부활한 예수를 본 거야, 헛것을 본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저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2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째 부탁입니다. 이 부탁은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데 4절 5절에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부탁입니다.
두 번째 부탁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승천하셨습니다. 예수가 승천한 뒤 약 12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늘 예수와 함께 자주 모였던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탁을 받아들였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저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새 속에 때 묻은 것이 벗겨지게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신령한 눈이 열리게 되고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신령한 귀가 열리게 됩니다. 저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때 성령이 저들을 움직여서 여러분,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배신하고 자살해 죽었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따라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보충해야 됩니다. 배신하고 죽은 가룟 유다 대신 제자 한 사람 우리 보충합시다. 그 자격은 요한이 물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물세례를 요한에게 받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비어있는 한 사람 제자를 선택합시다. 그리고 거기 모인 120여 명 중에 요한의 물세례를 예수님이 받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시간까지 언제나 같이 다녔던 12명의 제자 외 사람을 찾아보니까 딱 2명이 나타났습니다. 그 2명을 놓고 제자를 13명으로 늘린 게 아니라 1명을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마띠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 한 사람 빈 걸 왜 뽑아야 되냐? 제자 한 사람 빈 사람을 왜 뽑아야 되느냐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그것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제자를 한 사람 충원하는 분명한 이유. 예수의 부활을 우리 11명, 우리와 함께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교회가 목사를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장로를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권사를 세우는 목적이 뭘까요? 교회가 집사를 세우는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한 명 제자를 충원한 그 목적,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강론을 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확실성은 그 증거가 차고도 넘칩니다. 이미
제자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부모, 형제, 처자, 직업 다 버리고 따른 극렬, 맹종주의자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예수를 맹종하신 분 있습니까? 그 맹종주의자들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니까 예수가 구타당하고 예수가 신문받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고 전부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배신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그들을 돌 들고 칠 사람 있습니까? 그들을 배신자라고 비난할 분 여기 있습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약하죠. 예수를 위해서 부모, 형제, 처자, 전토를 버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배신하잖아요. 왜?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고 두려움이 오니까, 생명의 위협이 오니까 배신하잖아요. 이런 배신자들이 살았을 때도 예수를 배신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다?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거 예수님 부활을 본 여자들이 말해도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보여줘도 안 믿었잖아요. 승천하기 전에 믿음 없다고 예수님이 막 꾸짖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승천한 뒤 저들이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 받으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은 증거를 보여줘야 믿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증거를 들이대도 안 믿어져요. 믿음은 과학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성도 아닙니다. 믿음은 느낌입니다. 내 마음에 느껴져야 돼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아무리 갖다 증거를 들이대도 느낌이 오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휠이 꽂혀야죠. 맞아! 이런 생각이 들어야, 맞아! 이 생각이 들어야지. 아무리 갖다 증거를 들이대도 아니요. 그러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한 명 모자라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돌 맞아 죽고 톱으로 켜 죽고 가죽을 벗겨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성전 꼭대기에 떨어뜨려 죽고 이렇게 모두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가 살았을 때도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죽었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달리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끝. 거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죽으면 끝.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아니야.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은 더 행복한 삶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야. 나는 죽어도 다시 생명의 부활로 살아서 이 땅에 사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천국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해.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죽으면 끝.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 아니야. 죽으면 나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서 저주가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알아서 사세요.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가? 알아서 사세요. 세 번째, 여러분 부활신앙은 죽으면 다시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서 천국에 간다. 그것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 무엇이냐?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세력에게서 자유로워지는 삶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고 의식주를 초월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게 뭡니까? 의식주의 문제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매일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게 하고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 세력에 매여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희한하게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울증이 걸려 살다가 자살해 죽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죠? 우울증이 왜 와요? 생각이 잘못되니까 오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생각이 잘못되면 우울증이 와요. 생각을 잘못하면 불행해져요. 생각을 잘못하면 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져요. 생각을 잘못하면 자살해 죽게 돼요. 근데 생각을 잘하면 바른 생각을 하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바르면 행복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게 돈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이 잘못되니까 불행해진 거예요. 부활신앙은 그 생각을 바르게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바르게 하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욕심을 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른팔이 부러졌어요.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못 쓰고 이거 감춰서 이렇게 한복 속에 딱 감추고 왔잖아요. 부러진 지 열흘 됐어요. 근데 저는 감사했어요. 팔 부러져서 왜 감사해요? 떨어져서 머리가 안 다쳐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내가 만일에 떨어지면서 머리가 다쳤으면 뇌출혈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게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또 왜 감사했어요? 장애인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저는 장애인이 얼마나 불편할까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느낌이 없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느낌이 없어요. 저는 전혀 느낌이요. 근데 딱 이렇게 장애를 입고 나니까 한 손으로 사는 거죠. 제 아내가 저를 도와주려고 하면 싫습니다. 저리 가세요. 나 혼자 할 거예요. 그렇죠. 혼자 모든 걸 처리합니다. 시간이 가죠. 이유는 뭐냐? 내가 이거 6주에서 8주 간다고 그래요. 뼈가 붙으려면. 그러면 거의 2달 가까이 내가 장애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삶. 아, 불편하구나. 참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그러나 죽지는 않아요. 다 사는 궁리가 있더라고요. 요 한 손 가지고 하는 방법이 다 나오더라고요. 좀 시간이 한 배로 걸릴 뿐이지 다 돼요. 감사해요. 생각의 문제예요. 재수 없이 떨어졌네. 속된 말로 재수 5원 붙었네. 신경질 나. 생각의 문제예요. 내가 생각을 그렇게 생각을 가했으면 지금도 막 신경질 나고 막 속상하고 분하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감사로 바꿔지니까 해피한 거예요. 해피. 생각의 문제예요. 부활신앙을 가지면 죽은 뒤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 그 이상 살아서도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행복한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요. 이것이 성도의 행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행복하면 말이 많아져. 불행하면 말이 없어져. 행복하면 막 휘젓고 돌아다녀. 불행하면 숨어. 그래서 은퇴한 뒤 사람들이 은퇴한 뒤 돈 없는 사람은 다 어디론가 숨어 은둔해 버리잖아요. 아무도 안 보는 대로 숨어 들어가 버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막 휘젓고 돌아다니고 입이 근질거려워서 막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불행한 사람은 입을 딱 닫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숨어드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휘짓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휘짓고 돌아다녀. 그리고 입이 근지러워 살 수가 없어. 예수 부활했다고. 예수 부활했다고.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입이 근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많아져. 예수쟁이 무슨 쟁이? 따라합시다. 예수쟁이, 말쟁이. 왜 말쟁이요? 행복하니까. 할렐루야.
행복하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뭐하는 사람? 부활신앙으로 행복해진 사람은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여,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그 불행의 모든 세력에서 부활신앙으로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 많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입을 닫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말 많은 사람, 은둔한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휘젓고 돌아다니며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그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찬송 부르겠습니다.